네. 아내가 아까 메시지를 하는데 오늘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뒤에서 보면서 오늘 성령 충만을 좀 세게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난 뒤에 난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약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령 충만이 필요해서 기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안성 임마누엘 교회까지 불러주시고 너무나 귀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과 함께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만남이지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는 이제 안지홍 안수 집사는 아니고요. 아까 안씨라서 아마 안수 집사님이라고 착각하셨나 봐요. 저는 그냥 안지홍 집사고요. 이번에 나눌 제목은 그 복음교육의 시작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이제 앞에서 이정란 집사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주셔서 제 강의는 좀 편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스토리 우리 청년들도 있고 대학부도 있고 하니까요. 저는 8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시고 그래서 조금 약간 외롭게 자랐습니다. 이게 외롭게 자라니까 어릴 때부터 제 가슴 속에 있는 그 간절한 소원이 뭐였을까요? 외로웠어요. 네? 따뜻한 가정 전에 거쳐야 될 게 하나 더 있잖아요. 일단 여자친구를 빨리 사귀고 싶다. 네, 그런 간절한 소원을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가졌었고요. 그리고 빨리 결혼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제 어릴 때 꿈은 이제 평범한 가정을 이뤄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일단 제 가정은 평범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아내는 중학교 때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완전 열혈 이렇게 제자로 이렇게 성장을 했다면 저는 기존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컸고요. 그런데 저희 이제 복음이 좀 희미하다 보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 얼마나 교회를 안 갔냐면 얼마나 안 갔을까요? 조금 더 써주세요. 네? 5년보다 조금 더 써주세요. 좀 더 많이 떠났어요. 네, 10년 딱 채우고 제가 돌아왔거든요. 20살에 떠나서 30살에 이렇게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교회를 좀 왔던 적도 있긴 해요. 근데 오래 떠나 있고 이렇게 세상 문화나 이런 세상 사람들과 많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교회 다시 적응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다니기 시작한 건 이제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 임마누엘 교회를 이렇게 딱 30살 때부터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연애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연애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교회를 떠나 있을 때는 물론 이제 교회를 떠난 상태에서 많이 노력을 했고, 교회를 돌아와서도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결혼 세미나도 가고, 결혼 예비학교도 가고, 이렇게 주변에 또 괜찮은 자매는 없는지 이렇게 늘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 아내가 별로 표정이 좋지 않네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상하게 잘 안 돼요. 네, 못 사귄 건 아닌데 잘 안 되는 거죠. 뭔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내가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했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저는 여자친구랑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빨리 하고 싶은데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외로운 시절을 막 그렇게 지나치고 있었는데, 교회 누나가 저한테 뭔가 메시지를 하나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지홍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외롭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네, 많이 외로워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누나가 그 시간이, 그 누나는 이제 결혼을 한 분이셨어요.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이랬죠. 챗 이랬죠. 지금 결혼하신 분이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 근데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고, 그래? 한번 생각은 해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계속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취미가 있는데, 독서가 제 취미예요. 책을 읽는 게. 어떤 책을 읽다가 별로 좋은 책도 아니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약간 조금 이상한 목사님이 적은 책이었는데요. 잘 되는 나라는 책이었어요. 읽지 마세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그 책을 한 챕터를 읽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당신이 걸어가는 한 걸음이 우리 후대의 한 걸음을 줄여줄 거다. 장애물을 제거할 거다.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 참 장애물이 많았어.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교회를 떠나서 10년이란 시간을 되게 뭔가 방황을 했단 말이죠. 그럼 떠나서 좋았느냐? 그냥 안 좋았어요. 유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냥 꾸역꾸역 다니라고. 네. 싫어도 다니라고 하잖아요. 안 좋았어요. 그 10년은 저에게 약간 방황과 고통의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회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이게 또 잘 안 되는 막 그런 양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읽는 순간 제가 강단 말씀이랑 그게 매치가 딱 되면서 그렇지. 내가 이 언약의 가정을 이루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강단 말씀을 봤는데 언약의 가정, 복음의 명문가, 이게 딱 오는 거죠. 저의 과거를 생각했을 때, 우리 가문을 생각했을 때 내 대해서 이걸 끊어버려야겠다. 그때부터 제가 말씀 듣는 게 달라지고요, 여자를 보는 눈이 달라졌고 연애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과거를 다시 돌아봤더니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 대학생들 연애를 어디서 배우나요? 엄마 아빠 아닐걸요? 엄마 아빠는 연애를 안 해요.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은 연애를 안 하시죠. 그냥 결혼 생활을 하시지. 네. 드라마, 그렇죠. 또 어디서 배울까요? 책, 만화책 뭐 많죠. 요즘에는 유튜브, 웹툰 뭐 기타 등등 주변에 또 친구들에서 배웁니다. 근데 그 연애에 관한 그들의 세상에서 말하는 연애에 대해서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연애를? 너무 좋은 거, 너무나 사랑,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너무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게 너무 강렬하고 매력적이에요. 미스터 선샤인 보셨나요? 네, 이거 아시죠? 이거 보셨으면 아시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게 그들은 연애라고 가르칩니다. 불꽃처럼 불타오르는 것, 이런 게 연애라고 가르치거든요. 저도 거기에 이제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애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세상에서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 사실은 복음보다 초창기에는 높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를 이렇게 좀 도와주던 사역하는 동생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막 얘기를 하면서, 형은, 이거 아내가 들으면 안 되는데, 형은 여자친구가 그리스도 같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연애는 안 되는 게 맞았어요. 네. 왜냐면 복음보다, 나의 사명보다 연애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게 더 높이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잘 막아주셨죠. 이제 제가 언약을 붙잡고 얼마 안 있어서 아내를 만났거든요. 예. 제가 엄청난 솔로 시절에 뭐를 했냐면, 계속 연애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놨어요. 저의 우리 남자 랩런트들 어떤 여자 만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1순위가 뭐예요? 우리 파나도를 입은 남자 랩런트? 거기 뒤돌아보고 웃고 있는 당신? 어떤 여자 만나고 솔직히 얘기하자. 그렇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저도 그랬고, 우리 랩런트들 아마 다 그럴 거고, 네. 저만의 그런 게 있었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막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보기 좋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대시도 하고, 관심도 가지고 하고, 연애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 듣다가, 랩런트의 엄마가 될 여자를 만나라! 라는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러고 몇 개월 만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랩런트들 낳았습니다. 랩런트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판타지 같은 그런 연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배우지를 못해요. 보여주는 사람도 없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복음적으로 그걸 어떻게 해라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뭐 들어본 적,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내버려 두시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두세요. 내버려 두시면 결국 아이들은 세상적인 연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얘기해주는 가치관. 무엇이 중요한가. 뭐 상대방의 외모, 나한테 맞는 거 뭐 이런 것들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그걸 저는 사랑지상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 얘기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네. 그 결혼 생활이. 주변에 제 또래나 제 후배들의 결혼 생활과 비교를 했을 때, 불신자, 신자를 포함했을 때, 왜 제가 행복하냐면, 아내랑 너무 금술이 좋아서 싸우지도 않고 그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네. 많이 싸웁니다. 네. 많이 싸우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이 사람밖에 없어. 이러다가, 이런 여자랑 결혼하다니.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는데,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 아내도 아마, 이런 남자랑 결혼하다니라는 생각을 아마 해봤을 겁니다. 물론, 결혼하기 전에는 안 그랬죠. 결혼하고 나서. 근데 제가 행복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저희 속에 있고, 저희의 비전이 맞고, 랩넌트를 키우는 교육관이 맞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이 언약의 여정 때문에 저희는 행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다른 건 감정이라던가 이런 의견이라던가 이런 거는 맞았다가 안 맞았다가 그래요. 변하고 자주 변하고요. 네, 자주 변합니다. 너무 좋다가 너무 싫어요. 가끔. 네, 저희 아내도 그렇습니다. 네.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랩넌트들은 혹시 여기다 솔로인 분들이 계시면 랩넌트들은 이 시간이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 누나의 그 말. 저는 완전히 모든 걸 내려놓고 나서 말씀에 더 집중을 했고요. 운동도 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저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랩넌트의 아빠가 될 준비를 위해서 책도 많이 읽고 또 안 되는 기도를 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많이 준비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시간이 정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무 준비 없이 만약에 이 결혼 생활을 했다면, 제가 이 영적인 상태를 조금 바꿔놓지 않고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저의 결혼 생활은 엄청나게 문제가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예. 근데 저랑 지금 아내는 싸우면 저희는 언약을 붙잡거든요. 싸우면 강단 말씀 속에서 답을 찾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문들이 자꾸 열리고 있어요. 저는 여기 온 게 기도 응답입니다. 왜냐면 이게 제 다이어리인데 여기 보면 4번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올해 초에 적었어요. 전국으로 부모 책톡 특강 다니기라고 적어놨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불러주시더라고요. 안성에서.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적어놓고 난 다음부터 2월 달에 RGS에 갔었고요. 8월에 RLS, 초신 특강, 이렇게 다른 교회도 가고, 다음 주에는 아까 아내가 말한 것처럼 부산도 가고요. 제가 복음을 회복하고 나서 이제 가장 많이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은 정말 정확하고도 빠르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틀린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연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어떤 사역이라든가 저의 직업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다락방 하고 싶어요. 이랬더니 다락방이 열리고요. 하나님, 제자 찾고 싶어요 하니까 전도가 되어지고요. 열심히 했거든요. 솔로 시절 때. 하나님 진짜 언약을 가지고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정말 갑자기 아내를 만난 이야기 해드릴까요? 네. 재밌어요. 네. 저는 외로운 솔로 시절을 이제 처음에는 괴로워하다가 너무 이제 즐겁게 혼자 보냈습니다. 혼자 해외여행도 가고 혼자. 네. 혼자 벚꽃 아래 길을 걷고 카페에서 책을 읽고 네,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화요 집회 녹취록도 보고 네,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카카오 스토리를 합니다. 카카오 스토리에 제가 책을 되게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한 리뷰를 이렇게 도배를 했어요. 그냥 카카오 스토리에 도배를 이렇게 하고 이제 솔로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을 꼬셔서 야, 우리 독서 모임을 한번 해보자. 독서 포럼을 한번 하자. 그래서 제가 부산 임마누엘 출신인데 부산 임마누엘 교회 청년들하고 독서 모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청년부 목사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 청년부 예배 시간에 야 지용아 너 저기 독서 모임 한다 그랬지? 그러면서 너 피드백이란 책을 한번 읽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모르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책을 읽었어요. 구해가지고 읽어서 이제 카카오 스토리에 리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웬 여자분이 저한테 카카오 스토리에 친구 신청을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여자잖아요. 네. 솔로잖아요. 받아줬죠. 친구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갑자기 그 여자분이 그 책에다가 댓글을 단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책을 여기서 만나다니 너무나 반갑다, 신기하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린가 했는데 머릿속에 갑자기 퍼뜩 생각이 들면서 이러면서 하면서 이렇게 책 표지를 봤더니 그 저자인 거예요. 책의 저자가 카카오 스토리에 친출을 하고 댓글을 단 거죠.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 정도였어요. 근데 보통 그 정도면은 인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독서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독서 모임에 그 창원에 계신 권사님께서 청년들이 독서 모임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특하다며 창관으로 오셨어요. 창관으로 오셔서 저희 모임을 참석해 주시고 이제 마치면서 이제 가면서 하시는 말이 저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 독서에 관련된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더라. 너희 모임에 한번 초청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좋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저기 있는 저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인이잖아요. 좀 이상하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부산에 초청을 해서 이제 특강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언약이 너무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한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네.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사역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네. 아무도 중매를 해준 적이 없고, 네. 카카오 스토리로 만났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를 까세요. 네. 그리고 책을 올려. 이렇게. 작가를 만날 수 있어요. 네. 네. 기도 응답은 나의 소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도 주인은 내가 아니고요. 양육도 주인은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양육 서적을 많이 읽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계획, 그것이 중요하고 부모가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결혼 생활의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것들을 저는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건 넘어갈게요. 제 기도 제목, 제 평생의 언약은 저기 있는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거는 제가 모태신앙이라 믿음이 많이 없었지만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계속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복음 회복하고 나서 저게 다시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의 평생의 언약입니다. 이거는 넘어가고, 저희 딸이랑 저희 아내가 저렇게 있죠. 이거는 넘어갈게요. 필기하라는 영상인데 여러분 필기를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안 보겠습니다. 네. 잠언 22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잘? 네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 글씨가 작다. 저도 안 보이네요.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 혹시 예배가 누려지시나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왜 딴 데를 쳐다보시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나요? 전도는 누려지십니까? 기도 누려지나요? 세상을 볼 때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을 재해석할 힘이 있나요?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의 수준에 있습니까? 이 수준이란 게 기능 아닙니다. 영적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24시간 대 144시간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요. 6일은 144시간인데 주일을 만약에 하루 종일 교회에서 복음에 집중하면 24시간이고요. 세상에 나가 있는 시간은 144시간입니다. 이게 일단 물리적으로 복음과 세상 문화의 차이는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사실은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 잘 못하고 유튜브, 게임, 기타 등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랩런트들은 저희 교회 랩런트들 보니까 중간에 예배 쉬는 시간에 PC방 갔다 오더라고요. 네.
문화의 홍수입니다. 그 문화의 홍수 속에서 우리 랩넌트들은 그 엄청난 그런 것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넘어갈게요.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많이 흔들렸고,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고등부 선생님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그리고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아이들이 지금 많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밖에 있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내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세상 문화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부모님들은 그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방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방치하시면 안 돼요. 세계관 얘기를 할게요. 세계관은 안경인데요. 저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세상에 말하는 세계는요, 창조자가 없답니다. 인생의 주인은 그래서 나하고, 내가 중심이고, 내 행복해야 다다 라고 얘기하죠. 절대 진리 없습니다. 절대 가치관도 없고요. 종교적 규범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다 틀어드릴게요. 지금 막 동성애라든가 젠더주의가 엄청나죠. 네. 이게 되게 세계관이 복잡한 것 같은데 제가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세계관은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자를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창조자를 인정한다면 인간이 행복해야 하는 이유, 지켜야 할 법칙, 도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진리가 있거든요. 근데 창조자가 없다. 그런 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해도 괜찮아요. 나만 좋으면.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나 젠더주의에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랩넌트들한테 꼭 심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지느냐 혹은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을 가지느냐는 창조자의 유무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있는 것 중에 수평 문화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요건 한번 제가 간단하게 요렇게 짝을 그리면 위에서부터 요렇게 내려오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문화가 있어요. 수평 문화는요,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문화예요. 스마트폰, 음악. 10년 전의 음악 지금 들으면 어떨까요? 촌스럽죠? 네. 10년 전의 헤어스타일과 지금 헤어스타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리고 20년 전에 스마트폰 없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그냥 발전하는 문화, 누구나 똑같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 그래서 그걸 수평 문화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발달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세대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할아버지와 10대들은 이야기가 안 통하죠. 왜냐하면 누리고 있는 문화가 다르거든요. 기술도 다르고 배웠던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세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직 문화는요, 전통 그리고 철학, 좀 깊은 문화죠. 복음, 기독교, 천주교, 종교들도 비슷하고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들. 네, 뿌리 문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이 수평 문화가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수직 문화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죠. 이것 때문이에요. 다 평등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더 심한 게 있습니다. 그럼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들은 무시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사분오열되고 있죠. 젊은이와 노인들, 좌우, 기타 등등, 기독교, 반기독교 이렇게. 수평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있거든요. 진짜 변하지 않는 것, 진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안 들어가는 건지도 몰라요. 이것만 강조하고 이거는 무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 진정한 수직 문화는 사실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영원한 변하지 않는 진리는. 요거를 랩넌트들한테 전달해 주셔야 되고 함께 나누셔야 됩니다. 유대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은 왜 성공할까요?
여러분 아시는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걔네들은 왜 성공하죠? 응? 말해주세요. 말해줘야 빨리 끝나요. 유대인은 왜 성공하죠? 네? 아, 시스템도 있어요. 네, 맞아요. 유대인은요, 성공을 그럼 하나만 할게요. 왜 유대인은 유대인을 낳을까요? 유대인끼리 결혼하고, 네, 또, 유대 가정과 한국 가정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유대 자녀들은 부모와 있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유대인들은 노래방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안 갈까요? 집에 노래방 기가 있어요. 그래서 절기라던가 그 축제 되게 많거든요. 걔네들은 할아버지에서부터 손자까지 전부 다 같이 놀아요. 노래방 틀어놓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문화가 아예 딱 수직 문화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탈무드 쉐마 토라를 할아버지랑 손자가 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가르치고 아빠한테 가르치고 아빠가 또 자식한테 가르치고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아내가 했던 말이랑 약간 그게 딱 맞죠. 네. 교회에 맡겨놓는 거 아니고 학교에 맡겨놓는 거 아니고 가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요. 이 수직 문화는 수평 문화는 배울 수 있어요. 그냥 친구끼리 배워도 되고 세상 나가서 배워도 돼요. 근데 이거는 가정에서만 가르쳐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걸 좀 볼게요. 이건 넘어갈게요. 복음이 말하는 세계는 창조자가 있다죠. 요것만 한번 보면요. 생명의 특성이 매일 자라나고 관점이 변하고 깨달은 건데요. 저도 요즘 최근에 체험하고 있는 건데 이 복음이라는 게 예전에는 이럴 때가 있어요. 영적 상태에 따라 좀 다른데 어떨 때는 메시지가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목사님 또 그 소리 하시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있죠. 웃으시는 분들은 다 그런 줄로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저를 한번 살펴봤어요. 제 취미가 저의 상태를 한번 찾아보는 거거든요. 봤더니 언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이 말씀과 제 삶이 연결이 안 될 때는 메시지가 너무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을 때 있잖아요. 특히 나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때는 그 메시지가 너무 좋은 거죠. 복음이 진짜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 능력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꼭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나의 문제가 있는데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 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딱 답을 찾아서 랩런트들이랑 포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똑같은 얘기처럼 랩런트들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 그게 되면 랩런트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구나. 내 인생에 답을 주는 거구나. 인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집의 랩런트들은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예. 이번 주에 제가 태영아 부모 수련을 갔다 왔는데 유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배 포럼 해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려라고 해서는 아이들이 예배를 안 드릴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배 포럼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언약 붙잡았어? 그래? 이렇게 필기했어? 오늘 갔어? 열심히 들었어? 이게 아니고요. 부모님이 먼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잡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성령인도 받고 있어. 너는 어때? 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니? 너는 이걸 어떻게 말씀이랑 연결시켰니? 라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될 때 예배 포럼이 저는 되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138은요, 끝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는 늘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늘 그 문제인데 똑같은 답인데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와요. 답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저 사실은 태영아 부모 수련회 갈 때 너무 많이 피곤해가지고 이번엔 좀 쉴까 이런 생각했는데 아내가 가자 그래서 갔거든요. 저의 불신앙이지만 너무 좋더라고요. 말씀이 또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또 답이 오는 거죠. 이 얘기는 조금 해줄게요. 랩런트들이 세상에서 이게 책을 읽어야 될 이유가 꼭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창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과학이라 그러잖아요. 진화론이. 그렇죠? 근데 책을 조금 읽다 보면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그 불신자가 적은 책인데 그 책의 불신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그냥 믿음이다. 진화론이. 왜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진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진화와 소진화가 있는데요. 소진화가 뭐냐면 왜 기린이 목이 왜 길어졌을까요? 진화론에서 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뭐 어떤 긴팔 원숭이는 팔이 왜 길어졌을까? 뭐 이런 거 보면 뭐 높이 있는 거 잡고 이렇게 매달리고 하다 보니까 팔이 길어졌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걸 보고 소진화라고 그래요. 소진화는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화석으로 증거가 아주 많아요. 근데 대진화라는 게 뭐냐면은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진화론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지? 맨 처음에 어류, 그 다음에 뭐가 생겼을까요? 양서류, 그리고 파충류, 그 다음에 조류, 그 다음에 포유류, 요렇게 생겼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요 5단계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류에서 양서류로 넘어가는 진화의 화석은 없습니다. 즉 종과 종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화석의 증거는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걔네들은 이게 과학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랩넌트들도 이런 것들 책을 읽으면서 같이 봐주시면 좋고요. 부모의 역할은 양육자. 자, 부모의 역할은 뭡니까? 부모의 역할은 네, 맞습니다. 컨닝을 하셨나? 맞습니다. 언약 전달자예요. 다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식을 말씀 맡은 자로 키우는 것.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어디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입니까? 회당입니까? 성전입니까? 집이죠. 플러스 길. 누워있는 건 어디 누워있을까요? 집에 누워있잖아요. 네. 일어나는 건 어디서 일어날까요? 집이죠. 네. 여러분이 집에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내랑 저랑 같은 마음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정을 교회처럼 네, 가정 목회자로 일어서시기를 바래요. 다락방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전부 다 요원을 받아서 현장 목회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강단의 목사님이 계시고 여러분 각 가정에서 현장 목회자로서 가정의 목회자로서 일어나시기를 바래요. 성인식을 유대인들은 합니다. 13세. 근데 얘네들이 뭐 하냐면 13세 때 자기가 공부했던 말씀을 발표를 합니다. 다 외우고 이 말씀을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했다는 걸 발표를 하고 그 말씀 두루마리를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그 성인식을 맞이하는 아이한테 전달해주면서 성인식이 끝납니다. 즉 언약 전달이 성인식입니다. 달란트 발견도 물론 해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13세가 되기 전에 우리 랩넌트들이 진짜 언약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 언약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그게 전도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키우시는 걸 목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3세예요. 그래야 유대인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모. 유 목사님이 하신 말입니다. 아이들은 큰 소리 아니에요. 작은 소리에 배웁니다. 공부해. 메시지 들어. 훈련 가야지. 야, 필기해. 뭐해. 이렇게 얘기하죠. 크게 얘기하죠. 안 들려요. 네. 안 들려요. 저도 그랬거든요. 안 들려요. 근데 부모가 뒤에서 어떡하지? 교회 그 장로님 때문에 미치겠어. 소곤소곤 하시죠. 네. 우리 목사님 뭐 이러잖아요. 그거 들려요. 네. 제가 교회를 떠났던 이유 어머님의 작은 소리 때문에 저는 떠났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믿음이 참 좋으신데 그 선택을 하실 때 문제가 왔을 때 불신앙 선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떨어졌어요. 요거는 좀 경계를 한번 해보십시오. 부모 연관 검색어 구글에 부모라고 치면 저렇게 나와요. 간섭, 잔소리, 갈등, 공부, 걱정. 네. 오늘 가서 한번 쳐보세요. 구글에 부모라고 치면 연관 검색어로 저런 게 쫙 뜹니다.
근데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고요.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제가 깊이 고민을 하던 중에 저는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복음으로 매일매일 나아가는 걸 보여줘야겠다. 내가 이 말씀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걸 보여줘야겠다. 내가 문제가 왔을 때 불신앙 오지만 내가 믿음 선택하는 거 한번 보여줘야겠다. 그거거든요. 그거 하나 해주면 랩런트들이 믿음이 자랍니다.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실패하시잖아요. 그러면 랩런트들이 믿음이 떨어집니다. 저는 그런 랩런트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담당하던 교회의 참 중직자, 믿음 좋은 중직자 자녀분들이 그런 문제들로 믿음이 떨어져서 교회를 떠나는 걸 저는 봤어요. 방향성입니다.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마지막에 해놓은 거 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의 영적 문제 다 있고요. 개인의 뭐 다 있을 겁니다. 그치만 한 걸음만 더 믿음의 선택을 매일매일 하신다고 한번 결단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후대가 좀 더 복음에 뿌리 내릴 겁니다. 그게 계속되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 그 후까지 해서 진짜 언약의 명문가, 복음의 명문가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길을 지금 여러분과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이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실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언약 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시간이 많다면 저의 막 약점도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저 예전에 게임 중독도 되어봤었고요. 네. 예배 집중은 마음가짐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요거. 제가 믿음이 안 생겼을 때 믿음이 생기게 해준 게 마지막에 나오는 미션홈입니다. 뭘 봤냐면 그 미션홈에 제 또래 청년이었죠. 청년 또래 형님들하고 누님들이 말씀을 나누는데 딱 그거 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문제의 답을 내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기존 교회에서 왔잖아요. 그거 보고 다락방은 이단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무슨 목사님 강단 말씀을 붙잡아, 그냥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지. 이게 기존 신자니까요. 그랬는데 그거 몇 번 하는 걸 보고 그 응답을 받는 것들을 보고 그 선택을 하는 걸 제가 보니까 제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강단 말씀을 저렇게 적는 거구나. 강단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구나가 체험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의 모델이죠. 이거 뭐. 자, 랩런트들 기도 되나요? 대학생들? 기도 되나요? 자, 기도 얘기는 짧게만 할게요. 제가 1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좀 기도하게 해주세요 였어요. 왜 기도가 안 되냐면 제가 너무 황폐했거든요. 눈 감고 5분도 못 있겠어요. 네, 잡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는 자꾸 하라고 그러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자꾸 하지?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제가 뭘 했냐면 그냥 제 얘기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저는 메시지를 계속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혹시 예비군 하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예비군 하면 특히 예비군 하러 간 날 이제 예비군들이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시나요? 훈련하러 갔는데 비 오는 날입니다. 네. 비 오면 밖에서 훈련을 하지 않고 뭐 강당 같은 데 들어가서 비디오나 뭐 이런 강연해 주는데 그거는 안 들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저는 예비군 훈련 갔을 때도 한 8시간을 메시지만 들었었어요. 귀에 메시지를 꽂고 계속 들었습니다. 운전할 때도 항상 메시지를 틀어놓고 아침에 눈 뜨면 메시지 틀어놓고 씻고 준비하고 아침 먹고 출근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메시지가 이제 가긴 좀 됐다 싶었을 때부터 독서를 열심히 했어요. 그 전까지는 책도 별로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듣는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내 말씀이랑 나랑 하나도 안 맞네라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틀렸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복음에 내가 세뇌를 당해야겠다. 말씀이 그냥 나를 이렇게 다 지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 잡고 말씀을 듣고 흡수를 했더니 기도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 요런 얘기는 아까 아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만 해드릴게요. 저기 꼬맹전도자라고 적었는데요. 저희 아내랑 저희 딸이랑 그 어디를 갈 때마다 저랑 아내는 저희 딸한테 너는 전도자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얼마 전에 저희 딸의 증조 할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불신자시거든요. 희수야, 너 지금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 불신자야. 우리 가서 오늘 할아버지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하고 그 전도자 대상자라고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를 꼭 해줍니다. 그러면 좀 뭔가 달라요. 희수가 좀 가서 더 이렇게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네가 전도자라는 각인을 좀 시켜주세요. 어디를 갈 때도 이걸 전도랑 연결시켜주세요. 일반적인 스케줄을 포함해서요. 캠프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도요. 이거는 독서와 미디어인데요. 유대인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것 같습니다. 잘 나가는 유대인 부모가 자식한테 유대인 명문가 스마트폰을 몇 살에 사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몇 살에 사줄까요? 맞춰보세요. 답이 나온 것 같은데 크게 해주세요. 네, 유대인 부모는 20살에 스마트폰을 사줍니다. 네, 충격적이죠. 저도 그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는 자식들한테 아이패드나 휴대폰을 잘 주지 않고 제한된 시간만 쓰게 합니다. 컴퓨터를 만든 빌 게이츠도 아이들 컴퓨터 쓰는 시간을 제한을 해뒀습니다. 요거는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너무나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이 되면 그 인간의 뇌중에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발달을 더디게 합니다. 근데 전두엽 발달이 더디잖아요. 그러면은 사고하는 능력 떨어지고요. 참을성 떨어지고요. 미래를 조직하는 능력 떨어지고요. 정리정돈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학습 능력 당연히 떨어집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아이에게 이거를 뭔가 회복시킬 기회를 주지 않고 공부해라, 기도해라, 뭐해라 하면 그 아이는 잘 안 되거든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무조건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요즘 세상에서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한을 두실 필요는 있어요. 요 실험은, 네, 많은 거니까. 제가 몇 시까지 시간이 되나요? 시간이 없죠. 네. 요거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는 이제 보시는 건 유대인인데요. 유대인의 식탁입니다. 뭘 들고 있죠? 책이죠. 저게 토라 아니면 탈무드일 거고요. 아이 하나가 일어나서 저거를 읽고 있습니다. 예, 발표를 하는 거죠. 말씀을. 포럼 문화가 유대인들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제가 유대인들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포럼을 합니다. 근데 그 포럼의 주제가 말씀 포럼 포함해서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자기들의 말씀이랑 연결을 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이가 길에 가는 장미꽃을 꺾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누구야? 장미꽃 왜 꺾었어? 예뻐서 꺾었어요. 그런데 이 장미꽃은 어디서 나왔지? 그러니까 옆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옆집에서 나왔어요. 근데 왜 옆집 거면은 옆집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도둑질 아니야? 이러니까 그래도 담장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가. 그래도 담장 밖으로 나와도 뿌리가 저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옆집 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 구절을 이제 뭐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성경 구절 얘기를 나오면서 거기서 얘기가 훨씬 더 길어져요. 네. 장미꽃 하나 꺾었는데 30분 동안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고력이 발달을 하죠. 변호사가 엄청 많이 나와요, 유대인 중에. 그래서 포럼 문화. 저 같으면 장미꽃을 다시는 꺾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유대 학교 예시바죠. 지금 짝을 이뤄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겁니다. 싸우듯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은요,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네, 어마무시해요.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탈무드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사랑하지? 그게 걔네들의 결정체가 탈무드입니다. 저는 저희 다락방에서도 탈무드 못지않은 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하지? 어떻게 내가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고 진짜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될 것인가? 영적 서밋 될 것인가? 그거를 부모님들부터 시작해 주셔야 돼요. 저 탈무드는요, 몇몇의 똑똑한 사람이 적은 게 아니에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유대 랍비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탄생한 책이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음 문화의 재창조,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지 그 예도 같이 만들고요. 예배 문화는요, 저는 가정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시는 가정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크게 들어주세요. 네, 몇 분대 계시네요. 네, 저기, 네네. 근데 가정 예배 몇 분 정도 드리십니까? 그 시간? 몇 분 정도 드리시죠? 네? 40분? 10분. 10분 1시간. 1시간요? 네. 사모님이시니까, 네. 가능하죠. 너무 길게 하시면, 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집에서 가정예배 많이 들으셨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길면 30분 정도 드리는데, 요게 좀 재미가 있으셔야 돼요. 네. 왜 가정예배라고 똑같이 교회처럼 와가지고 막 아빠는 엄마가 메시지 전하고 뭐 붙잡았어 이렇게 자꾸 물어보고 이러지 마시고 좀 깊이 있는 대화도 해보고 재밌는 얘기도 좀 해보시면서 예배를 좀 즐거운 기억으로 아이들에게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은 그게 되더라고요. 쟤네들은 뭘 같이 하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안 떠나는 거죠.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엄마 아빠랑 있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좋고 절기에 참석하는 게 좋으니까 거기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습관은요, 제가 이거 습관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지만 또 시간이 없네요. 한 번 더 불러주세요. 네. 다음에 와서. 네. 습관은 무조건 작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작게. 제가 읽은 책 중에 습관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저자가 자기 좋은 몸매를 만들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한 가지를 딱 했습니다. 하루에 팔굽혀 펴기를 하나씩만 하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하나씩만 하자고 해서 하나씩 하면 하나만 할까요? 아니요. 근데 엎드렸잖아요. 하나 하려고. 섭섭하죠? 2개, 한 3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하다 보니까 또 좋아. 그러면 다른 운동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요. 침대에 누웠어요. 근데 팔굽혀펴기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침대에서 그냥 다시 엎드려가지고 팔굽혀펴기 하나 하고 다시 잔 거죠. 그 저자가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피곤한 날은 진짜 하나만 하고 괜찮을 때는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몸짱도 되고, 네, 글쓰기도 매일매일 글 적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가도 되고. 네, 습관은 작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작게의 목표는 뭐냐면 지속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도 지속이잖아요. 일심전심 지속이잖아요. 이걸 너무 높은 목표를 가지고 랩런트들에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거는 조금 아이들을 괴롭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실천하시면서 작게 하면서 재밌게 그걸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각 가정마다 문화를 만드셔야 돼요. 복음이 누려지는 게 재밌어야 돼요. 전도를 하는 게 재밌어야 돼요. 너무 기뻐야 돼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면 안 돼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이 조금 유대인 관련된 서적도 조금 읽어보시고 그걸 실제로 한번 해보려고 하시면, 그리고 같이 포럼하시면 아이디어가 나와요. 부모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집은 이렇게, 뭐 너네 집은 그렇게 하니? 이렇게 해보니까 더 좋더라.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좋더라. 이건 해봤는데 안 좋더라. 그런 지식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성 임마누엘 교회만의 가정 복음 문화가 나와요. 그럼 가정 복음 문화를 다 퍼뜨리잖아요. 그럼 가정에서 복음이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지역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런 가정은 달라요. 그리고 주변에 불신자 가정들이 보고 뭔가 있는데 하고 오게 되어 있어요.
너희 가정은 왜 그러니? 왜 너희 가정 애들은 엄마 아빠랑 있는 걸 좋아하니? 우리 애들은 맨날 나가는데 뭐 이렇게 온단 말이죠. 보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절기가 있습니다. 뭐 세절기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저희는 WRC도 있고 우리 뭐 자체 수련회 같은 것들도 있을 것이고 그때 이제 전부 다 가능하면 세대가 같이 모여주세요. 같이 모여서 오직의 복음을 수평 문화로 나눠주세요. 네, 너무 중요합니다. 선교 문화. 이거는 뭐 선교지 한 번씩 꼭 가보세요. 네, 제가 이번에 대만에 갔다 왔습니다. 2월에. 대만에 간 이유는 저희 장인석 목사님께서 대만 집회를 인도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한번 대만을 가봐야겠다 해서 갔다 왔는데요. 가서 꼭 선교사님을 만나세요. 예, 저희는 신혼여행 파리에 갔을 때도 선교사님 만났고 이번에 대만 가서도 만났거든요. 대만 가서 만나서 선교 현장을 보고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가기 전에 저의 잘못된 각인이 하나 깨졌습니다. 제가 예전 기독교 TV 프로에서 봤는데 선교 참 많이 했대요. 그 기독교 TV 프로에서 선교 참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유럽도 가보고 대만도 가보고 일본도 가봤는데 뭐 안 된 거예요. 선교가 안 되어 있어요. 유 목사님 말이 맞아요. 유 목사님이 한 10%만 복음 전해줬고 90% 안 전해줬다 그러시잖아요. 현장 가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그거 랩넌트들하고 그런 포럼도 좀 한번 해보세요. 근데 기존 교회에서 TV 프로나 이런 데 보면 지금 미전도 종족은 뭐 한 얼마 안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닙니다. 유럽은 다 죽었고 대만도 갔더니 교회는 거의 없고요. 그 현장을 꼭 가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세계 명문가의 자녀 교육법이라는 책인데 이건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습니다. 핵심은요 그냥 두 개입니다. 독서, 열심히 책을 읽어라, 읽게 해라. 그리고 여행해라.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주라. 이게 성공하는 엘리트들이 가진 기본적인 습관입니다. 여행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희수가 3살인데 희수가 여행을 한번 갔다 오잖아요. 그럼 애가 훌쩍 커요. 이게 랩넌트에게는 그 뭐라 그러지? 결정적 시기란 게 있거든요. 아이들이. 네, 그게 0세에서 3세, 3세에서 6세인가 그리고 13세까지가 결정적 시기입니다. 왜 13세 넘으면 잘 안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거 과학적으로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가능한 한 많은 경험을 시켜주세요. 함께 하시고 많이 하시고 10대, 13세가 넘어가면 뭐 이렇게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 알겠죠. 엄마 아빠랑 잘 같이 안 있으려고 합니다. 네. 13세 전에 복음과 이런 것들을 다 해주시면 그리고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드시면 13세가 넘어서도 부모와 소통하는 그런 랩넌트. 네, 진짜 엄마의 부모의 언약을 이어받은 랩넌트가 나오게 될 겁니다. 대상자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꼭 가지시고요. 모든 사건과 만남을 놓고 전도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요. 이거는 제가 참사랑교회 부모 책톡 했을 때 참사랑교회 어머님들이 하시던 방법인데요. 자녀의 친구를 초대해서 다락방 하며 복음 전하기. 생일 파티 때 초대하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러고 그때 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유 목사님이 세상 친구들의 영향이 두려워서 혼자 놀게 하면 왕따가 되고 자녀의 친구들까지 보호해줘라. 그러니까 아이들 불러놓고 맛있는 것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함께 해줘라. 걔네들 같이 보호해줘라. 지교해줘. 여러분 가정에서 이걸 한번 목표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교회 근처에도 결손가정 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여러분의 또래 아이들 불러가지고 그 자녀의 또래 아이들 불러서 같이 보호해주면서 맛있는 것도 주고 복음도 전하면서 갈 데 없거든요. 걔네들 할 것 뻔합니다. 저도 약간 결손 과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뭐 뻔해요. 뭐 따뜻한 걸 얻을 데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핸드폰 게임, PC방 뭐 아니면 약간 그 탈선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걔네들만 도와주셔도 엄청난 전도의 문이 되지 않을까요? 포럼 문화입니다. 제일 조심하셔야 될 건 주입식 교육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거는 제 문제인데요. 다락방 하면 자꾸 메시지 하고 싶잖아요. 아이들 보시면 메시지 하고 싶죠. 이러면 안 돼! 이거 하고 싶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꾸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부모님과 함께 재해석하는 훈련도 하셔야 되고 독서하며 생각을 나누는 훈련. 이번에 유 목사님이 오늘 핵심 대에서도 강조하셨습니다. 독서 포럼 해주셔야 됩니다. 독서 포럼이라는 건
뭘 느꼈어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얻었는데 이걸 나는 메시지랑 연관이 되었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것과 달라야 됩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쁠 때는 언제냐면 그 책의 내용이랑 강단 말씀이랑 본부 말씀이랑 맞을 때 제일 행복해요. 그리고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이 강단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해줍니다. 복음이 사실이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 복음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다? 이게 깨달아질 때는 정말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 읽는 거 너무 좋아해요. TV 보면서 그런 적은 없거든요. 네. 게임하면서는 그런 게 안 돼요. 근데 책을 읽다 보면 강단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고 강단 말씀과 연결된 꼭지들이 짜자자작 되면서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일을 결정할 때 아이도 꼭 한번 참여시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와가 아니라 좋게 보고만 해서 예를 들어서 WRC 갈 때 가는 건 당연히 가야죠. 그거는 당연히 가야 되는데 가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낼지 이런 것들도 계획도 한번 짜보시고 하면 좋습니다. 마무리네요. 더 서밋 꼭대기죠. 꼭대기. 우리는 꼭대기에선 정상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데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네요. 혼자서 복음 누릴 수 있는 아이를 키우셔야 됩니다. 병아리가 아니죠. 병아리는요 땅만 보고 살아요. 모이만 쪼보고 삽니다. 학원 가라니까 가고 공부하라니까 공부하고 대학 가라니까 대학 가고 요즘에 이래요. 그 강남의 엄마들 자식들 키우잖아요. 미국 외국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와서 공항에 딱 내려서 어디 전화하는 줄 아세요?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그러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엄마 이제 나 뭐하지? 박사학위 따와가지고 엄마 이제 나 뭐하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병아리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런 병아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독수리를 키우셔야 됩니다. 랩넌트를 그렇게 키우셔야 돼요. 고난을 역이용하는 랩넌트, 고난에 허우적대는 사람인 삼류라고 유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고난을 견디는 사람 2류,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1류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고난 교육입니다. 역사 교육하면서 자기들의 고난을 잊지 않게 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세절기를 할 때 좀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 랩넌트들은 수련회 가면 좀 힘들죠? 그쵸? 불편하고 그런 것들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깊이가 있는 랩넌트를 길러야 됩니다. 복음의 깊이, 영적인 깊이, 구별된 자 나시린을 길러야 되죠. 반석이죠. 세상을 이해하는 랩넌트, 영안이 열린 랩넌트를 길러야 됩니다. 제가 원래 이제 학원에서 부산에 있을 때 학원이었었는데 거기서 그 전도해가지고 지금 제자가 된 친구가 있는데 얘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전까지 뭐 했냐면 게임 중독 플러스 음악 있잖아요. 음악, 락 음악, 그 다음에 힙합 음악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힙합 음악의 주로 가사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네? 요즘 쇼미더머니 이런 거 안 보십니까? 쇼미더머니 가사 들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주로 많죠? 디스죠, 디스. 욕, 디스. 네. 거기에 애가 완전 쩔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이제 받았는데 그게 너무 깊이 있으니까 복음하고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몇 년째. 그래도 다행히 복음을 떠나진 않지만. 그러니까 과거에 들어갔던 게 그 세상 문화가 그 아이의 중심에 박혀가지고 복음이랑 계속 싸워요. 그 고통을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그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문화를 그냥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복음과 다르고 내가 이거를 즐길 거면 어디까지 즐겨야 되는지 한번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랩넌트를 길러야 됩니다. 8번째 랩넌트는 한 명이 아니죠. 단체입니다. 이 얘기도 뭐 참 많은데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요거 마무리하고 이제 요거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유대인들은 저 계명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탈무드를 만들었고,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또 탈무드를 만들어서, 그리고 쟤네들은 사업을 할 때도 세상을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자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랩넌트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우리 랩넌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인 세계복음화죠. 우리 랩넌트들이 이웃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전도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표는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랩넌트들을 키우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하고 있나요? 제가 뭔가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시작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말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고민을 하시고 그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시작해보시고 주변의 이웃 아이들과 함께 또 시작을 해보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희는 계속 같이 동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자료 있으면 다 드릴 생각도 있고요. 그거 하려고 저희가 이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네. 시작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정말 너무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안성임마누엘 교회가 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에 많은 이단들도 있지만 이 교회가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과 부모님들이 아내의 말처럼 깃발을 들어주세요. 더 이상 아이들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